우리의 삶에 살아가면서 참 어려움도 많고 힘든 일도 많이 있죠. 어려움과 힘든 일 없는 그런 가정, 그리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이렇게 헤아려 봐도 겉에 드러나선 그런 모습들은 다 밝고 다 좋고 다 기쁘고 다 이런 분들인데, 그런데 한 분 한 분씩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그러면 다 기도의 제목들이에요.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그리고 이런 힘든 거.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려움 없이, 힘든 일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다 어려움을 겪고 괴로움을 겪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에서 그런 어려움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그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과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그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그 해결하는 모습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으면,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먼저 물질 있는 사람을 찾아가지요. 그리고 권세 있는 사람을 찾아가지요.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가지요.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가지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다행이다. 이제는 이 어려움, 이 문제 능히 이길 수 있다. 안도하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 없으면 절망하고 좌절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똑같은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똑같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는 먼저 물질을 찾지 않습니다. 힘 있는 자를 찾지 않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맡기며 부르짖죠.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열어 주실 것을 믿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당당하게 하나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 모습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있죠.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정말로 엄청난 어려움의 모습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개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의 모습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생기게 되죠. 그 배경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에 성령의 충만함을 사도들이 받게 되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무섭고 두렵고 떨리던 그 제자들이 담대하게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모습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더 뜨거운 열망이 나타나 성전에 달려가서 성전에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그 모습이 있게 되지요. 그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되었던 그 사람을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안진병이를 일으켜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그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게 되자 그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솔로몬 한각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서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이를 일어나 걷게 하는, 낫게 하는 이런 역사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 말을 들었던 거기에 모인
5천 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모습 가운데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장로들, 그리고 제사장들, 이들이 어려움 가운데에 처했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감옥에 가두게 되고 사내들인 공의회를 열어서 비난한 것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비난한 것을 찾을 수 없게 되는 그 모습이 있게 되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다 협박을 하고 그리고 보내주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엄청난 권력 아닙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서 최고의 권력, 바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협박하는 그 모습 안에 주눅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어찌 이것을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거죠. 담대하게 그 말씀을 증거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에게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직감을 하게 되죠. 이제부터 엄청난 위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닥쳐오겠구나 라고 하는 직감을 갖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감옥에서 나와서 이제 많은 성도들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얼마나 엄청난 어려움이겠습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자유의지로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믿고 싶으니까 믿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믿음의 모습들을 열심으로 갖고자 하는데 그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들, 박해, 핍박, 이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그 모습이 있게 된다면 믿음 생활하기가 쉽지 않은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엄청난 위기에 직면한 성도들, 그 문제, 그들은 어떻게 해결하고자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해결하고자 했겠습니까? 그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의 모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세상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는 권력 있는 자들, 힘 있는 자들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 그 모습이 있겠죠.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어려움을 이제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할 수도 있었죠.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이 힘 없는 사람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앞에서 나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 사도들, 그들은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그 뒤에서 은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숨어서 믿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있었지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준비해 놓았던 무덤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어드린 사람, 그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건한 사람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죠. 바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니고데모,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의 공의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하게 되었다, 이제 너희들이 사내들인 공의회에 있으니까 바로 그것을 막아달라 얘기할 수도 있었죠. 얼마든지 충분히 그렇게 행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정치적으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들을 이렇게 막는 그런 일도 행할 수 있었죠. 또 다른 모습들 행할 수도 있었지요. 그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냥 믿음 생활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처럼 행하는 거죠. 지금 엄청난 핍박의 모습이 있으니까, 엄청난 어려움의 모습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처럼, 내가 내 속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처럼 행하면 핍박은 면할 수 있죠. 어려움은 면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런데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어느 누구도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라면 바로 그것이 먼저였었겠지요. 정치 있는 그런 힘 있는 사람들 찾아가고, 그리고 내가 안 믿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며 그 위기를 해결해 나가는 것. 그렇지만 그들은 그러한 방법으로 그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해결하고자 했을까? 그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처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24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 엄청난 문제, 자기네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먼저의 방법, 가장 유일한 방법,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문제를 직면하여서 그들은 그 누구도 한 사람도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이 있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가장 먼저, 두 번째가 아니고 세 번째가 아니라 가장 먼저 그들이 합심하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함께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왜 다른 곳으로 찾아갈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이겠죠. 하나님 앞에 먼저 그들은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기도에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안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의 입을 벌려서 말해야 되는 것,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다른 거 아니겠죠. 기도해 주세요.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는 그 이야기가 먼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해 주세요. 또는 성도들이 함께 모였을 때는 기도합시다. 이 이야기가 먼저 나와야 되겠죠. 세상의 사람들은 힘 있는 자를 찾아갑니다. 물질 있는 자를 찾아갑니다. 권세 있는 자를 찾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 그것을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의 모습이 있다면 내가 문제가 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도해 주세요. 이 이야기가 먼저 나와야 되고 함께 모일 때는 우리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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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야기가 먼저 나올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해 주세요. 기도합시다. 이거는 책임을 회피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다 해보니까 안 되니까, 그러니까 기도라도 해보자. 기도해 주세요. 자기 책임을 회피하고 세상의 일로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기도에 맡기는 이 모습 아닙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그냥 입 바른 소리가 아닙니다. 그냥 위로하는 소리가 아니지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위기가 극복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 나오는 그런 말인 것을 우린 분명하게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지만 교회적으로도 지금 어려움이 있죠. 우리가 리모델링을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행하여 이렇게 기쁨 가운데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리모델링 업자에 의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소송을 당했습니다. 이제 계약한 대로 우리 교회는 다 자금을, 이제 공사 대금을 다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리모델링 업자는 이제 다 받지 못했다. 나머지의 금액을 돌려달라. 그렇게 소송을 내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그런 문제인데 이 모습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조언하기를 이것은 100% 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엊그제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건축하는 분이었었는데 그분도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 문제는 쉽지 않겠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그 모습이 있었죠.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이런 자료도 있고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거는 100% 승리합니다. 이건 기각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저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것이 100% 질 수 있든지 아니면 100% 승리할 수 있든지 아니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판사의 마음을 알 수 없고 그가 어떻게 결정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일, 그것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첫 번째의 모습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장소 성전에 나와서 함께 더불어 뜨겁게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에게 권면해서 함께 중보 기도를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여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엄청난 위기 가운데서도 다른 것 찾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기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들이 있음을 우린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기도를 합니다. 그지요? 무엇에 기도합니까? 그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들이 믿는 우상에게 기도합니다. 나무에게 기도를 하고 그리고 때로는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고 그들도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기도하는 기도는 어떤 것일까?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어려움이 비켜가게 해주세요. 이 어려움 속히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도 손해보지 않게 해주세요.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 어려움 당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도 손해 없이 하나도 문제 없이 다 깨끗하게 해결받도록 그들 기도하는 그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도 손해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도 문제 생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모습들이 다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다는가? 뭐가 다르다는가라고 하는 거죠. 어떤 것이 다르겠습니까? 그 기도의 내용이 다릅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문제를 놓고 세상 사람들처럼 기도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죠. 29절, 30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굽어 보아달라라고 하는 말은 눈을 떼지 말고 하나님 지켜봐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조금도 상하지 않고 다치지 않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힘든 일 당하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기도의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담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들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이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그죠? 그들이 죽을 수 있던 그런 어려움의 상황입니다. 정말로 엄청난 핍박 가운데서 괴로움을 당하고 문제를 당하는 그런 모습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어려움 하나도 문제 생기지 않고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피해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믿음 주십시오, 담력 주십시오, 그래서 당당하게 이 문제를 대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기도의 제목 내용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로 이런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서로 같이 권면하셔서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도 문제 생기지 않도록 깨끗하게 다 정리되도록, 그래서 이것을 손해보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줘. 그게 아니라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도록,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더 크게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권면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나타나야 됨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보죠. 어떻게 초대교회 사도들, 성도들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도 다 그렇게 어려움을 당치 않기를 원하고 힘든 일 당치 않기를 원하고 속히 손해보지 않고 지나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이 사실 그런데 그들도 똑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 두 가지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하나님, 예수님 단순하게 믿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다 이룰 수 있는 분이다. 그 믿음의 모습이 그들의 모습 가운데 확신으로 있게 된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성경 24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그들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내가 그분을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믿음의 모습을 가졌는데 이 작은 것, 작은 문제 하나 해결해 주실 수 없습니까? 바로 그 믿음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을 가지면 그런 믿음 앞에, 그런 어려움 앞에 우리가 두려워 떨 수 있겠습니까? 불안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그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것 정말로 분명하게 믿으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달려나갈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들의 생명이 위협받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믿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주관해 주시며 나를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을 얻기를 원하는 그 믿음의 모습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음의 모습이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확신 있게 달려나가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그들이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반항은 결국 무익하다라고 하는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주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하는 데 반대하고 반항하는 그런 세력에 대해서 어찌 그들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모습이 있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 25절,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친히 저들을 물리쳐 주시고 무너뜨리신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자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바로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위하여 믿음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감히 그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사역을 가로막는다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치리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 믿음 가운데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되죠. 그 확신의 믿음, 그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그들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났을까? 3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뜨겁게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가 끝났습니다. 그때에 그들의 문제 다 해결되었습니까? 그들이 그 많은 지도자들이 위협하려고 했던 그 상황들이 다 끝났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그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해결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모인 곳에 진동이 나타나게 되었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그 어려움과 위협의 상황,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대로이지만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을 붙들고 당당하게 그 위협의 상황을 맞서서 하나님의 사역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담대하게 나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당장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 그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문제를 이겨가게 하시고 해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문제를 놓고 처음에 우리 교회에 소송이 들어올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한 번도 소송을 당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착하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이렇게 당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냥 불러가지고 타협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아는 사람도 없는데 정말로 걱정되고 근심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문제에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들, 그리고 저들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소송을 요청해 왔는데 그것이 잘못된 모습들이 뭔지 눈에 하나씩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혀 보이지 아니하고 두려워 떨었던 그 모습 가운데서 이제는 그 모습이 해결의 방법들이 하나하나 보이게 되었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기도를 요청하게 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될 때에 많은 성도들이 도움의 손길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세금의 문제에 관련된
그런 사람들을 소개해주고 상담하게 해주고, 그리고 그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그리고 변호사를 이제 보여주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그 문건에 대해서 다 자료를 만들어주게 되는 그 모습들, 그 모습을 가만히 보게 되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질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그 문제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그 모습을 있게 되자 처음에 해결된 것이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게 해주시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여기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지 모릅니다. 재판장의 그 마음은 재판장 마음입니다. 엿장수 마음처럼.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열어주시는 것처럼, 지금도 해결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재판장의 그 마음도 열어주셔서 공의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봉착하게 될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먼저 사람을 찾지 말고, 먼저 힘 있는 자를 찾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